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는 주일학교 전용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할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도 그렇고 기회되면 하려고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주일학경으로 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제안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너희 모든 전사들은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7 제사장은 7 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가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른 말씀으로 경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져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준비된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힘과 소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는 성도들로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여리코는 무너졌는가예요. 당신의 여리코는 무너졌는가. 오전 설교에 배 침몰하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오후 설교에도 배 침몰하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둘이 짜고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당신의 여리코는 무너졌는가. 1923년 시카고의 에즈와트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 최대 부호였던 9명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일은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20세기에 신화라고 보도할 정도로 큰 사건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 황금 만능의 시기에 그들은 돈만 번 것이 아니라 큰 회사의 사장들로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 명성도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25년 후인 1948년에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니 한 사람은 미치고요, 3사람은 파산해서 도피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2사람은 추록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3명은 자살을 했어요.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생애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로 오라는 초청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 살았기에 그토록 비참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거나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가 있어야죠. 그 목표를 위해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우리도 그 본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고 했죠. 수백 년을 떨어진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또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매끈한 조약돌이 만들어지듯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목표를 갖고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목표를 성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낙숫물과 파도와 같은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기나긴 광야 여정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거대한 여리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신비로운 전쟁이었죠. 우리가 어디 성벽에 가서 7번 들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7번 들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리코 파괴는 그들의 목표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목표를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리스도 심판석을 대비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의 여리코는 무너졌는가? 첫째, 일하라입니다. 일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선한 일들을 부여하셨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서 수행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너희 모든 천사들은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한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7 제사장은 7 양풀 나팔을 들고 궤 앞에 가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가나안 땅 정복전쟁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코성 정복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전쟁에 백성들을 함께 동행하게 하셨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수행하라고 위대한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어진 임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지만 목사 한 사람에게 일이 맡겨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 있는 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인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쳐야 했죠. 음식제사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성막의 노체단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매일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흘려지며 그 백성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에는 유대인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법들도 있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일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랍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의 의에 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일한 것 계속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일한 것이란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는가?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해야만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요. 선한 일.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결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결산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오직 일하시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전쟁에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적하는 마귀들과 전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그 전쟁 가운데 행해야 할 일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인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영적 전쟁의 일환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제 그 밑에서 섬기는 본문 4절의 7 제사장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벌이는 전쟁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7 제사장들이 전쟁의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영적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들이 물리적인 전쟁에 투입되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제물된 짐승의 각을 뜨고 음식 제물을 제단에 불사는 일을 전담하던 그들이 전쟁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들 앞에 무장한 전사들이 가는 것이야 전쟁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전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사장복을 입고서 무기도 아닌 양뿔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모습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벌이는 전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벌이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등장한 것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마귀들과 벌이는 우리의 전쟁 역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구약시대의 전쟁은 하나님과 이방신의 전쟁이라는 면이 강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감지도 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죄인들이 자신들의 상상으로 빚어낸 모든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 각인이 영적 군사로서 지녀야 할 책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복종시켰는지 그것을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를 이겨올 수 없고 그 어떤 생각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 전날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계획을 잘 짜서 준비하고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해야 다음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 믿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영적 전쟁의 대열에 서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예를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피느하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흉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4장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 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다시 울리더라. 홈니와 피나스는 유명했죠. 성막문 곁에 모인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도 자기들이 먼저 빼다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소문은 백성들 가운데 다 퍼졌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환성을 지른 거예요. 모순적이죠.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인들과 싸우기 위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홈니와 피나스가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진영에 오기 전에 이미 필리스티인들에게 패하여 약 4,000명의 군사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그 전쟁의 애초부터 주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티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의 언약궤만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주의 영광이 이미 떠났는데도 주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말대로 주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되었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인들에게 패하여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심히 큰 살육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어요. 주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가져오기 전보다 7배가 훨씬 넘는 군인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되지만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주의 언약궤라는 외적인 면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안의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막으로 도망간 사람들과 칼에 쓰러진 3만 명은 홈니와 피나스가 주의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승리를 확신하고 땅이 울리도록 함성을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왜 도망가거나 전사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주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거죠. 자기들 곁에 있으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홈니와 피나스를 따르던 이스라엘 군대는 LA의 김경환을 따르는 배교한 교인과 같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적한 여자를 받아주지 말라는데 받아준 것은 그 한 가지 사실로 그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진리를 흉내내는 만담에 가까운 걸 알게 되는데요. 장경동 같은 만담꾼들에게 길들여진 교인들이 그의 만담을 들으려고 동영상 설교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성호 목사님처럼 죄에 대해 호통치는 김경환을 본 적이 없어요. 가끔 들어보면은요, 지금은 안 듣는데 예전에 가끔 들어보면은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자기 앞에다가 뭐 자기 자식이나 성도들 앉혀놓고 그냥 대화하듯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거는 설교를 배운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만다명 자칭 목사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칭 목사예요.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형식적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의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 못되고 한낱 종교적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믿고 지킨 그 말씀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거룩한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잘 싸웠다고 칭찬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여리코는 무너졌는가? 둘째, 반응하라입니다. 반응하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이 반응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한 번 더 볼까요?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가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치니라.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지를지니라. 반응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코 정복전쟁에서 일곱 제사장이 할 일은 양뿔 나팔을 불면서 궤 앞에 가다가 일곱째 날에는 성읍을 7번째 돌 때 나팔을 다른 때보다 길게 불어서 백성에게 신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백성이 반응하여 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여리코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할 나팔 소리는 무엇인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머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셋째 내려서 뒤에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들려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는데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서 셋째 하늘로 휴거됐을 때 천상에서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반응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명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여리코가 무너진 것과 같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코 성과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주의 궤가 동행했는데 이제 그 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양뿔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부각되었다면 본문 6, 7절을 포함한 13절까지는 7 제사장과 함께 주의 궤 또는 주의 언약궤라는 말씀이 부각됩니다.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주의 궤와 주의 언약궤는 총 7번 언급되고요. 그냥 언약궤나 궤라는 표현까지 합하면 총 7구절에서 9번이나 주의 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주님께서 여리코 성과의 전쟁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모세의 2 돌판에 들어있는 주의 궤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리코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주의 궤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성도의 영적 전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 8, 9절은 이 전쟁에 진군하는 모습을 알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자 7 제사장이 7 양뿔 나팔을 들고 주 앞에 가며 나팔을 부니 주의 언약궤가 그들을 따르더라.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서가고 후지는 궤를 따르니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전사들이 앞서가고 그들을 양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또 그들 뒤에 주의 궤가 백성들의 호의를 받으며 보좌에 좌정하듯 위치해 있고 그 뒤에 후진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히 왕의 군대의 행군을 연상케 하죠. 전쟁에 임하신 만왕의 왕께서 그분의 궤, 곧 그분의 말씀으로 진군하시는 모습인 것이에요. 주의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치르는 모든 영적 전쟁의 중심에는 주의 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 전쟁은 100이면 100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쟁의 중심에 모셔서 그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은 우리 주님에 관해서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전사이신 주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적 전쟁의 중심이 되셔야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영적 전쟁의 모든 성경이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말씀은 변개되지 않고 보존된 바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리코 성과의 전쟁에 등장한 주의 계획에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원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원래의 돌판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배교를 보고서 깨뜨려 버렸죠. 최초의 원본은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깨뜨린 것과 동일한 돌판을 만들어라 하셨고, 만들어간 돌판에 원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셨어요. 말씀을 보존해 주신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코 성과의 전쟁에 메고 간 주의 계획에는 바로 그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존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리코 성과의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섭리로 보존된 바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영감으로 기록되고 그 영감이 섭리로 보존된 바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라져버린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 그것을 섭리적으로 보존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존하신 십계명을 담은 주의 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게 전쟁을 수행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홈리와 피나스가 출전한 전쟁을 살펴보았죠. 사무엘상 4장 11절은 그 전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 따르면 필리스티안들은 빼앗은 그 하나님의 계를 아스돗으로 가져왔어요. 그들은 그것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가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주님께서 그분의 궤를 통해 홀로 얼마나 능력 있게 싸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궤는 다곤 곁에서 다곤을 쓰러뜨려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문지방 위에 끊어뜨려 버렸고 몸통만 남게 했죠. 우상을 절단낸 것입니다. 또 주의 궤를 가져간 아스돗에서는 주의 손이 그곳 사람들에게 임하시어 그들을 악성 종기로 치셨어요. 주의 궤가 자기들 가운데 있는 것을 큰 저주로 알고 그들이 그것을 가드로 옮기자 주의 손이 또 큰 멸망으로 그 성읍을 치셔서 가드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그들의 은밀한 부분에 난 악성 종기로 심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의 궤를 에크론으로 옮기자 에크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그것이 자신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고 군주들이 모여 회의를 했죠. 왜냐하면 온 성읍에 극심한 멸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엄중히 임하시어 사람들을 죽이셨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악성 종기로 치셨던 것이에요. 그때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을 담은 주의 궤가 있는 곳에서 홀로 우상과 또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홀로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이 배교해서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 없을 때 홀로 일어서서 싸우시는 위대한 전사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홀로 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체는 반응하지 않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지금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에게 잠자는 자에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막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하셨다면 다시 펼쳐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게을러졌다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존된 말씀이 새겨져 있고 우리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면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어떤 변화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신실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보존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고 싸우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리코는 무너졌는가? 셋째,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라입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성도들의 섬김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6장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코성 무너진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중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8절 9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자 7 제사장이 7 양뿔 나팔을 들고 주 앞에 가며 나팔을 부니 주의 언약궤가 그들을 따르더라.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서가고 후주는 궤를 따르니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부니라. 여리코 성과 전쟁에서 한 번 더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은 무장한 자들이라는 대열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열의 순서가 무장한 자들, 그 뒤에 나팔을 부는 7 제사장, 그 뒤에 주의 궤, 그 뒤에 후진이에요. 그런데 이 무장한 자들이 조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4장 12절과 13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코를 향해 가는 상황에 특정 지파 사람들이 맨 앞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2절과 13절을 펼쳐서 읽겠습니다.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장을 하고 건넜으며 약 4만 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주 앞에서 전장으로 건너가서 여리코 평원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라 불리는 요단강 동편 지파들입니다. 요단강 동편 전쟁이 먼저 있었죠. 모세의 전쟁이라 불리죠. 그 뒤에 서편으로 건너가서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왜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했냐 하면 모세의 전쟁이라 불리는 요단 동편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 비옥한 동편 땅을 자기 지파 땅으로 요구했을 때 모세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바로 그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1장으로 갈게요.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요단강 이편에다 너희에게 준 땅에 남겨둘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무장한 너희 형제들과 모든 힘센 용사들보다 먼저 건너서 그들을 도우라. 주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그들도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소유의 땅에 돌아와서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해돋는 쪽 요단 이편을 차지할지니라 하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경청했던 대로 우리가 당신에게 경청하겠으며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한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는 사형에 처하리니 오직 강건하시고 담대하소서 하더라.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상기시켜준 사건은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당시 모세는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땅을 요구하는 지파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너희 형제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려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려는 데서 낙담시키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에요.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요구하는 지파들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은 땅을 얻었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지파들로 인해서 요단 서편 정복전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지파들만 편히 있겠다고 하는 백성들로 인해 나머지 지파들이 낙심해서 요단강 건너기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의중을 파악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편 유업을 얻을 때까지 그들 앞에서 무장하고 갈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이에 모세도 수긍했던 일에 대한 기억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가 자기 일만 돌아보고 다른 성도들의 섬김에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사역에 기운이 빠져요. 힘이 빠집니다.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한 가지 대의 명분을 가지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 아닙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사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식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직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람들이 자기 일만 해내는데 관심을 갖는 것을 겸손의 부족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동역자들이 어찌되든 내 일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일이죠.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시기도 아주 잘합니다. 남이 나보다 일을 더 잘하면 시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나 개인의 일로 보기 때문에 일로 인해 내게 피해가 닥치지만 않는다면 주변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내 일만 해놓고 거기서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낮은 수준의 섬김이고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이 없을 가능성이 가장 짙은 교만한 태도들 가운데 하나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섬긴다고 다가 아니에요. 교만해서 자기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변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같이 가지 않을 길이라면 처음부터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같이 가려면 남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리코는 무너졌는가? 마지막으로 군말 없이 순종하라입니다. 군말 없이 순종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침묵과 같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6장에 와서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소리 지르라 명하는 날까지 너희는 소리 지르지 말며 너희의 음성으로 소리도 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고 있다가 그 후에 너희는 소리를 지를지니라 하더라. 7일 동안이죠.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묵의 행진을 7일 동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침묵은요, 벌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요. 달린 게 입이라고. 입만 벌리면 불평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꼼짝만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일에 대한 벌이었어요. 그들은 7일 동안 자기를 부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그들이 입을 다물고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7일째는 성읍을 7바퀴나 말없이 돌았는데요, 어찌 보면 참으로 무료한 일이죠. 그때 들리는 것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뿐이었습니다. 많은 발소리만 저벅대고 흙먼지가 이는 가운데 울려 퍼진 것은 양뿔 나팔 소리뿐이었어요. 어디선가 7일 동안엔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불평했다면 무산되는 거예요, 전쟁은요. 그런 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7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원래 군인이라는 존재는 행군할 때 뭐라도 한마디 하죠. 뭐라도 한마디 합니다. 군인들은 그래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법인데 지금의 군인들은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 6장에서는요 완전 꼼짝마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명령대로 침묵했어요. 광야에서의 생활 방식과 달리 그들은 주의 궤를 통해 주님과 조용히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주님과 묵묵히 동행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접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묵묵히 동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여리코 성을 침묵하며 돌던 첫날부터 마지막 7일째까지 단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주의 궤와 동행했어요. 그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이니까 명령대로 잘 돌다가 마지막 7일째에 7번이나 도는 것이 지겨워서 그 명령을 어겼다면 여리코 성과의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더니 약속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휴거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마침내 제사장들이 나팔을 즐겨 불자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마지막 날 7번 도는 게 힘들다고 한숨 소리라도 한 번 냈더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오랜 동안 고난을 감수하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순종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못 참고 거역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전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체할 다른 승리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여리코 성과의 전쟁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매우 두드러진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7 제사장, 7 양뿔 나팔, 성읍을 7일 동안 도는 일, 또 7째 날에는 7번 도는 일, 이와 같은 일은 주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의 완벽성, 그 완벽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리코 성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승리가 보장된 완벽한 전쟁이었습니다. 주님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의 입장에서 성읍을 돈 것이에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묵하고 끝까지 돌아라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보장된 승리를 끝내 쟁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조건적이에요. 특히 마귀들과 싸우면서 주님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리에 나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누구 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순종을 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전달해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852년 드디어 배침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52년 영국 수송선 버큰 헤이드호가
부녀자 130명을 포함한 630명의 영국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로 향하던 중에 새벽 2시에 케이프타운으로부터 65km 떨어진 해상에서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배는 허리가 끊겨서 침몰되어 가고요, 잠에서 깬 승객들은 가까스로 선미 쪽으로 피신했어요. 선상의 사병들은 거의 신병들이었고요, 소수의 장교들은 경험이 별로 없는 젊은 사관들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구명정은 60명이 탈 수 있는 세척으로 180명 남짓 탈 수 있었습니다. 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풍랑은 더 심해졌어요. 사령관 시드니 세튼 대령은 전 병사들에게 갑판 위로 집합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민첩하게 집합하여 열병식을 하는 것처럼 부동 자세를 취하는 동안 부녀자들은 구명정에 옮겨 타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곧 배는 완전히 침몰했고 병사들도 물속에 잠겨들었고 몇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올라 나무 판자 등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구조선이 도착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출했을 때는 사령관 시드니 세튼 대령을 포함하여 436명이 죽은 후였어요. 목숨을 건진 91년대 소속 존 우라이트 대위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은 누구나 명령대로 움직였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명령이라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모두들 잘 알면서도 마치 승선 명령이나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복종하였다. 선상의 장병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부동 자세로 침묵함으로 명령에 순종했을 때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종이 생명을 낳은 거죠. 복종했던 그들에게 관례상 1계급 특진이라는 보상과 훈정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코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코 성벽이 무너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코를 무너뜨리는데 역사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하루만 믿은 것이 아니라 여리코를 도는 7일 동안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마침내 전쟁 승리의 결과를 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곧 정복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여리코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리코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쟁취한 성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목표를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성취해보고자 하는 건전한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여리코 성읍처럼 내게 너무 강하고 높아 보여서 낙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종만이 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으로 안 되면 20번도 좋고 30번도 좋고 찍고 또 찍어서 지속적인 순종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령의 열매든 강화에서의 성경 공부든 신학교에서의 학위든 자신의 영적 성장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낸 결과물들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엄격한 분이시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갑작스럽게 들려올라가서 무지막지한 수치를 당할 거예요.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들여 섬기는 일에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